주일 오후에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져가지고요. 예, 찬양하거나 앞에 서서 설교를 하면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먹지 말고 건강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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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른 건 다 드셔도 되는데 더위는 드시면 안 됩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오늘 저는 방금 함께 읽었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억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기억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그 모세가 처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배경적인 내용들을 신명기의 배경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출애굽으로부터 광야에서 40년을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상황. 그것이 모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이 성경, 신명기의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모세에게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세 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걸음을 멈춰서야 하지만 계속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향해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신명기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함께 걷고 싶은 마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같이 함께 간다면 자신이 코치도 해주고 자신이 그 백성을 이끌었겠지만 이제는 같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모세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 그것을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기억하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라라는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곳에서 수년을 지내왔었는데 이제는 이곳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를 인도하는 것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면 뭘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도 나올 텐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것 기억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나간 시간, 우리가 보내온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지난 모든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시간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지내온 시간들, 어떤 시간들이었습니까?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너무나 슬픈 일이 많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시간은 아니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심한 고통에 휩싸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아니었습니까? 때때로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 그 모든 시간, 그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직접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에서 40년간 걷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광야라는 열악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 자신 스스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마음을 낮추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낮추는 것,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방금 읽은 2절 말씀 하반전의 말씀의 핵심은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 어떤 율법적인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나간 모든 시간들, 그 안에 벌어진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던져놓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감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 동행하며 먹을 만나를 성실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셨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매일 동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매일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발, 그들의 육신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분 누구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동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우신 분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보낸 우리의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광야와 같은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기도해온 성도들, 우리와 함께 울어준 성도들, 우리와 함께 아파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지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한결같이 공급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며 우리에게 은혜를 늘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5절에서 모세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모세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함은 결코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리고 바른 길 가게 하고 올바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때때로 광야 같은 어려움도 우리 삶 속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보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7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나온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그 땅에 대한 표현을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 될까요? 한마디로 줄이면 앞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한 그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땅.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땅.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광야 같은 인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 아름다운 땅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그 땅에 이르게, 그 땅에 다다르게,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비록 광야 같은 삶을 살아왔음에도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의 땅, 그 약속의 땅, 어떤 땅이라고 방금 읽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물이 고이지 않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를 다 흡수해버려서 물을 못 모아두는 땅, 물이 모이지 않는 땅이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물을 모아서 마음대로 경작하지 못하는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물을 모아서 작물을 기르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신 그 땅은 어떠한 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직접 내려주셔서 작물이 열매를 맺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땅, 그 땅이 약속의 땅이요, 그 땅이 소망의 땅이라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땅이 우리가 들어갈 땅, 그 소망의 땅,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약속의 땅, 그 소망의 땅, 그 땅 자체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고 그 땅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은 풍요로움을 드러낼 것이고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와 같은 인생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때때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까지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약속의 땅, 그 소망의 땅에서 진정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를 때때로 광야길과 같은 길로 인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의 핵심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곳에서 보낼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곳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해왔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의 땅에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 새로운 것,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통해 배웠던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 소망의 땅에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핵심이다 라는 그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면서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